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이후에 여러 차례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친히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또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지요.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가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께서 또 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나누며 가르치며 지켜가면서 지키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불리우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라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데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도의 자리 중에 유다의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후보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섬기는 일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서 결국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과 또 12명의 이제 사도들이 채워졌습니다.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모이기를 힘쓰던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았고 들었고 손에 만진 바 되었기에 이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더욱더 그 마음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기를 구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세례를 베풀 때에 한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해지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지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나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서로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형제도 쌍둥이도 사실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같은 마음일 수 없죠.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뜻을 품고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믿음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었고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부활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저도요 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도들은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떡을 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2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점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위협했어요.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신도들은 이제 이 사도들이 위협당하고 난 다음에 풀려난 이후에 이 사도들에게서 이 소식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주제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들은 이미 일어난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면 그렇군요 하고 모두가 듣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지어 지금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막 위협해가면서 협박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복음을 없던 것으로 덮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부활의 사건을 덮어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이적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끝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하면은 막 심장이 쫄리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상황이 점점 바뀌어 갈 수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위축되고 불확신한 가운데에 헤매게 되려고 할 때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여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뜻이라는 단어에 보니까 각주가 붙어 있지요. 그 각주에 보면은 밑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한 영혼이 됐다는 것,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정말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영혼이 됐다. 한 뜻이 됐다. 뜻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정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불가능한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연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날수가 많아져서 생긴 어떤 재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려고 할 때에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고 한 성령님 안에 거하고자 소원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나뉠 수 있고요. 우리가 막 다툴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다시 재조정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각자 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다시 따르려고 할 때에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우리의 나뉘었던 마음, 우리가 분쟁하던 마음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마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일 수 없는데 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고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이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던 예수의 새 계명을 우리 성도들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자신의 물건들을 함께 번갈아 사용하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하면서 재물도 자기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갔고 그런 방법을 실제로 실천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과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 함께 먹고 나누는 삶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 함께 성도들을 돌아보는 과정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정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힘써 주님을 쫓았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또렷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을 돌아보는 것 또한 성도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 또한 믿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부요함과 재물은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쓰임새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었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요함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주와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적은 자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가야겠습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성도가 모두가 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가려고 해도 다시 붙잡고 하여 마음을 함께 모두어 가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도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교회가? 이 모든 선한 일들은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가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면으로 성경에는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입이요, 발이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예수를 따르는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안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킵시다.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 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를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채우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 욕심을 채우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배를 생각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이고 함께 입히고 사람을 세워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때때로 미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막 돌을 던지듯이, 그죠? 그 마음에 막 돌을 던지듯이 나를 미혹하려 합니다. 미워할 만하지 않니? 정말 미워할 만하잖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가난한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모일 때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제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를 세워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분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한 분 성령님 안에서 거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말씀을 따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입이요 손과 발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